오늘 19절에 보시면 그에게라는 그런 대명사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소유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과연 누구의 아들인가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 중에 저도 모르게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경험했던 한 사건이 아주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농촌에서는 그때 생활하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자동화된 농기구는 꿈도 꾸지를 못했습니다. 소가 그저 달구지를 끌고 소가 밭을 갈고 소가 논을 고르는 힘든 일들을 소가 전부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들마다 이 소를 굉장히 소중하게 취급을 했죠. 6월 초순 이때쯤이면 모내기를 거의 끝냅니다. 이제 농한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동안 수고했던 이 소들을 전부 풀어서는 디산 높은 곳에 그냥 방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아주 넓은 초장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 주인들은 그저 한 번씩 생각나면 올라가서 자기 소가 잘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소들이 육지로 도망칠 리도 아주 만무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워낙 초지가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 소들뿐만 아니라 이웃집 동네의 소들도 그곳에 올려 놓았습니다. 소들이 막 서로 뒤섞였어요. 저희 큰 집에서도 그리고 저희 집에서도 소를 산에 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 집에 당시 새끼 송아지가 한 마리 태어났더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같이 풀어놓자 하고서는 어미소와 함께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올라가 보니까 새끼 소도 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송아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백방으로 찾았으나 행적이 아주 묘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9월달이 되어 소를 이제 전부 집으로 이제 끌고 내려올 때 그때까지 소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6월 초가 되어서 소들을 다시 그 산에 올려 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니 세상에 그곳에 잃어버린 송아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1년 전보다 훨씬 큰 상태로 있었지만 틀림없이 큰 집 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를 끌고 오려고 하니까 어디선가 다른 동네 사람이 나타나 자기 송아지라고 하면서 그 송아지를 억지로 끌고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 뒤를 따라서 저희 집 큰 형님이 그 사람 뒤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송아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우리 송아지다. 아니다. 우리 송아지다. 이렇게 해도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DNA 검사라도 지금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서로 자기 집 소라고 송아지라고 다투다가 결국은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를 내고 속이 상해 있는 형님을 바라보는데, 아니 제게 제 어린 나이에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반짝하며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형님에게 막 달려갔습니다. 형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뭔데? 양쪽에서 다 송아지가 자기 송아지라고 하는데 어미 소들을 2마리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보는 현장에 양쪽에 세워놓고, 그리고 가운데 새끼 송아지를 딱 갖다 놓고서는 송아지를 그냥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송아지가 분명히 자기 어미 소에게 갈 것 아닙니까? 형님,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야, 1년이나 지났는데 새끼가 의미를 알아볼까?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다시 이제 형님이 그 집으로 가서 이렇게 하도록 하자 하니까 그 집에서도 선선히 하자는 겁니다. 드디어 날짜를 정하고 장소를 정했습니다. 옛날에 무슨 구경거리가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는 이 동네 사람들, 저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현장에 모였습니다. 어미소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이쪽에 어미소, 이쪽에 어미소 한 마리씩 이제 세워 딱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문제의 주인공 송아지가 끌려 나왔습니다. 제일 중앙에 딱 세워놓고 잠시 있다가 그 송아지를 풀었습니다. 풀자마자 그 송아지는 냅다 자기를 낳은 저희 큰집 어미소에게로 달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박수를 막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미소는 자기에게 달려온 그 자기 새끼를 혀를 가지고 막 핥아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시비를 걸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은 일단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괜찮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죽은 아이 그리고 살아있는 아이를 놓고 재판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것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때 내 아이디어가 상당히 괜찮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도대체 누구의 아이인가, 누구의 소유란 말인가,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성경은 이 아이가 무척이나 어렸다라는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죠. 1장 24절에 보면은 아이가 어리더라. 22장 18절에 보시면 어렸을 때에. 그러니까 여기서 어리다라는 것은 자기 집에서 자기 부모 설하에서 자라야 할 나이였다 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부모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이는 어디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2장 11절에 보니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3장 1절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있는 곳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당시는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고 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훨씬 전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여호와의 전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여호와의 전은 따뜻한 엄마의 품이 아닙니다. 아늑한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전은 일종의 천막입니다. 대단히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이죠. 추위와 더위를 막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 이 아이는 그 어린 것이 부모는커녕 가족도 없는 낯선 곳에서 왜 머물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 여호와의 전에서 여러분 그가 누워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나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한나가 어떤 약속을 냈습니까?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한나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아니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하나 주시기만 하면 제가 그 아들을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눈물과 간절한 기도, 더 나아가 단단한 결심을 보시고 이 여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사무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한나는 그 어린 것을 데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때 이 어린 아이가 도대체 몇 살쯤 되었을까요? 1장 22절에 보시면 저 때거든, 23절에 보면 저 때기까지, 24절에 보시면 저 땐 후에 이 저 뗀다라는 단어가 연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젖을 떼고 난 후에.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아이가 한 5살 전후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나이가 어리더라 라는 이 단어가 가슴을 시리게 만듭니다. 한나는 무척이나 어린 그 아이, 이제 말 겨우 할까 말까 한 아이, 5살. 여러분 가정에 5살 빼기 아기가 있습니까? 5살 빼기 여러분 손자를 두고 계십니까? 가장 귀여울 때입니다. 이제 말 또박또박하고 말귀 겨우 알아듣고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귀한 아이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 어린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에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되 하나님께 이 아이의 평생을 드립니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한나, 그녀는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답답했을 때에, 처절했을 때에, 절망스러웠을 때에, 도무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바로 그때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하나 주시면 저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간절히 그가 간구하며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선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세월을 걸어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적은 없습니까? 내 자식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남편이 심각한 병으로 지금 힘들게 투병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업이 지금 대단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녀들을 결혼시켰는데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압박을 받아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기에 드린 한나의 기도와 다를 바 없는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수없이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이여, 이 문제만 풀어주신다면, 내 남편을 한번 살려만 주신다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본인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라.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해라.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리고는 갚으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약속, 그 서원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일생 살았던 다윗은 내가 하나님 전에 나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장막에 유할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를 고민하는 끝에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나왔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배웁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런 충고를 남깁니다. 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급한 마음으로 이런저런 말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때 한나는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필요합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제가 약속합니다. 소유권을 절대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아들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비록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일지라도 이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약속한 대로 그는 하나님께 자기 아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아이는 누구의 소유인 셈입니까? 한나가 자기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이 아이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숨겼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고요? 그의 집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거주도 지금 이전을 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성전으로 바꿨습니다. 호적도 자세히 보니 바뀌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9절은 거의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연필 있는 분들은 이 19절을 꼭 여러분 언더라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자, 앞을 바라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이 짧은 구절에 그라는 대명사가 3번 등장합니다. 그의 어머니, 그의 남편, 그에게. 그런데
이 짧은 기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대명사 셋이 우리의 눈길을 겁니다. 왜냐? 문맥이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 했을 때에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예, 사무엘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남편 했을 때에 그는 누굽니까? 누굽니까? 같은 그인데 이번에는 한나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에게 하면 그는 또 누굽니까? 예, 여기 그는 사무엘입니다. 왜 이렇게 그라는 대명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이 문장이 정확한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이 문장이 정확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 그의 아버지와 함께 올라갈 때마다, 아멘입니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는 사무엘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도 사무엘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는 한나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가 사무엘의 아버지와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주었더니, 이렇게 본문이 기록되어야 이 본문이 매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의 남편과 함께 올라가 사무엘에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문을 좀 살펴보니까 여기 남편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그래서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사사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단순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신에게, 자신이 신뢰하는 신에게 자기 자식까지도 아낌없이 바치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서 11장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가 암몬 족속과 전투를 하기에 앞서서 그는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이 암몬 자손들과 전쟁을 합니다. 평안히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때에 제일 먼저 저를 환영하는 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 입다가 이겼습니다. 이겨서 돌아오는데, 아니 입다가 이겨서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 입다의 무남 동료가 제일 기뻤습니다. 그래서 소고를 치면서 이 무남 동료가 이 아버지 입다를 맞이하는 것 아닙니까? 가슴팍에 아빠 하면서 안기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자기 딸에게 자초지종을 알려줍니다. 이 얘기를 들은 그 무남 동료 그 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빠, 제가 소녀로 처녀로 제 죽는 것이 너무 슬픕니다. 2달만 말미를 주십시오. 제가 제 친구들과 함께 다른 곳에 가서 제가 처녀로 죽는 이것을 제가 슬퍼하는 시간을 가지다가 돌아오겠습니다. 2달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아버지 입다는 그 처녀인 무남 동료
자기의 귀한 딸을 바쳤다. 11장 39절에 보면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3장에 보면 삼갈이라는 사사가 등장하죠. 그런데 삼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었다. 아낫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삼갈의 아버지다라고 처리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낫이라는 이 이름은 바벨론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아낫이 바벨론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득력이 아주 떨어집니다. 이유는 사사 중에서 이방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등장하는 이 아낫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아낫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바알신, 그리고 아세라신, 아스다롯과 같은 이런 신들이 있었는데 아낙은 이 신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삼갈의 아버지가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삼갈의 아버지가 이 아낙신을 숭배하고 아낙신을 경배하는 가운데 자기 아들 삼갈을 아낙신에게 바친 거예요. 그때부터 삼갈이라는 사람은 아낙의 아들로 명명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엄중한 사실을 그대로 새겨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던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했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입다처럼 삼갈의 부모처럼 이 자기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부터 이 아이 사무엘은 도대체 누구의 소유가 되는 셈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내용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2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야 합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19절을 놓고 두 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는 그의 어머니라는 이 표현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의 남편이라는 이 표현을 절대로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남편,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일 먼저 그의 어머니라는 표현입니다. 그의 어머니, 소유격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18절 바쳤습니다. 그런데 19절 여전히 그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여전히 한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절을 주목하십시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더라. 이 두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또 하나, 이 한 사무엘과 관련하여 잘한다라는 표현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잘하니라. 3장 19절 보시면 사무엘이 잘하며, 잘한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키가 자라고 또 나이를 먹는다 이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잘한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길러주시며 키워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로 하여금
영향력이 있는 훌륭한 인물로 자라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3장 19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다. 여러분, 말을 한마디 했는데 이 말이 한마디도 헛말처럼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무엘이 훌륭한 인물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그가 자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어머니라는 이 표현에서 아들 셋과 딸 둘을 낳았다라는 이 표현에서, 자란다라는 이 표현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되돌려 주시되 하나님께서 그냥 제값으로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금만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30배, 100배, 60배로 채워서 되돌려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귀하게 생각합니까? 어떤 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만은 내 손에서 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아니면은 물질입니까? 아니면은 시간입니까? 아니면은 재능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겨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책임지고 키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자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을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이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아들 셋, 딸 둘, 더 많은 자녀 손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마이 포켓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되갚아주십니다. 잘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다시 되돌려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2장 19절 그의 어머니라는 이 소유격을 통하여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남편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의 남편이라는 이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언더라인을 하십시오. 그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엘가나죠. 엘가나가 누구입니까? 1장 19절에 보시면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사무엘은 바로 엘가나의 아들입니다. 엘가나는 분명히 사무엘의 친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왜 2장 19절에서 왜 그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남편이라고 했을까요? 문맥이 더 정확하려고 하면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에게 올라가 그에게 주었다. 그렇게 여러분 문맥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그 다음엔 또 그의 남편,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지금 본문은 사무엘과
잘 들으세요. 사무엘과 엘가나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사무엘과 엘가나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처리를 해버리십니다. 상당히 의도적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라가 어렵게 90세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삭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사라가 낳은 그 아들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리브가가 거의 7년 만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리브가가 낳은 그 아기를 이삭이 낳은 아기라고 표현을 해버립니다. 라헬이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아기가 야곱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버립니다. 바세바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흐름으로 말하면 한나가 비록 아기를 낳았다 할지라도 성경은 언제나 엘가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갑자기 그의 아버지도 빼버립니다.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라는 것을 애써 여러분 감추어 버립니다. 이거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다른 여인들은 아기를 낳으면 남편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왜 유일하게 이 한나가 낳은 사무엘만은 엘가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일까요? 언제나 성경이 한나의 아들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오늘에 이르도록 우리 중에 사무엘이 엘가나의 아들이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무엘 하면은 한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무엘을 엘가나와 단 한 번도 연결시키지 않는 것일까요? 왜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였다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이 본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다른 성경에는 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누구 다 기록을 하시면서 왜 엘가나의 아들은 하나님 사무엘이라고 하지 않고 한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때 들려주신 음성이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여호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한 인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그의 집안 내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장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사람, 무엇을 떠올리게 했습니까? 라마다임 소빔은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했습니까? 더 나아가 그 집안을 5대까지 혈통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엘가나라고 지었지 않았습니까? 엘가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가나는 어떻게 살아야 했습니까?
특별히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한나와 달랐습니다. 너무 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여자 하나 데리고 와서 자기 문제 쓱 해결해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 어려운 문제 생기면 돈으로 그냥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철저히 세상적이었습니다. 철저히 물질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사람, 뼈대 있는 신앙 있는 그런 집안의 후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하며 굵직한 발자취를 남길 듯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남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후손들이 본받을 만한 발자취를 전혀 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가나가 아들 사무엘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그런 존재로 처리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였는데도 사무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한나요, 하나는 엘가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어떤 사람은 한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가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피면 어떤 사람은 한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엘가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런 내용들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 이 상황만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 살려만 주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뒤에 나는 어떠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자세로 나아오고 있습니까? 한나입니까? 엘가나입니까? 한나는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약속대로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드린 것을 한나에게 되갚아 주셨습니다. 잘 자라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한나의 아들 사무엘로 우리 앞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옥목사부터 이 말씀이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